오늘 마침 주일 메시지 제목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좀 선포할 이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어떤 말씀 앞에 섰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상 선포된 건 바로 이 쉐마예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 쉐마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왜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선포됐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듣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해요? 인격적인 관계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관계입니다. 같이 있는다고 여러분 다 관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뿐이지. 물건이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경계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 바로 고립의 영성들이에요. 함께하고 있지만 엄청난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 속에 있는 고독. 아무도 소통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존재감을 파괴하는 영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그 아말렉 족속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특별히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꼭 뒤에서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요. 거기서 이탈된. 그래서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고 간사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굉장히 강하죠. 블레셋은 거의 항상 정면 대결이었고 아말렉 족속은 항상 그랬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도 누구를 딱 낚아채요? 그 무리로부터 이탈된 존재들 딱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에하드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함께함으로 이루어 주신 분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뭐 이 예배가 이 형식 안에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냐? 사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은 생각이 개념으로 정의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상태예요. 그걸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성도의 믿음과 비례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들이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근데 그 실질적인 관계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나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오늘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말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입니다. 근데 이 아웃풋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웃풋,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에요.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은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 구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숨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숨의 원리를 제일 잘 배우는 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별히 수영을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마음 먹고 하면 몇 킬로 갑니다. 정말로. 아마 20m도 못 가는 사람 많을 텐데. 근데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체력도 있겠지만 뭐가 터져야 되냐면 숨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할 때 그저 숨을 마시려고만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시는 숨을 잘 하려면 뱉는 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들이 수영을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지냐면 뱉는 숨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보세요. 숨을 마십니다. 숨이 차서. 근데 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마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또 마셔. 또 마셔. 꽉 차서 여러분 마실 수 없는 단계가 돼요. 그럼 숨 자체가 안 쉬어져.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과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뱉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아웃풋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인풋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풋이 없이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상담을 할 때도 아니면 또 교육자니까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침체된 사람들의 뭘 들어보면 아냐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 왜 말을 들어보면 아느냐? 인풋이 보이니까. 그 인풋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없는 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게 원리입니다.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벗들과 만나고 좋은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뭐 단연 화제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안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그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구주로 믿고 저렇게 따를까? 그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인풋을 넣기 때문에. 그 인풋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아요.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예배조차도 잘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오늘 나의 말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풋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말이 거칠어지거나 제 말이 뭔가 날카로워지거나 뭔가 제 말이 남을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걸 보면요, 뭘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아, 인풋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구나. 들어오는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희 사역자들이 그 듣는 마음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고립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여러분에게 인풋들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14장의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정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요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3일이 안 걸려요. 놀랍죠? 3일이 안 걸려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뭐라고 그들이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그냥 불평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는요 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어요.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그냥 불평하고 넋두리처럼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름더미와 같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것이 출애굽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그것이 오늘 그들의 현주소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낫다. 거기서 죽었더라면 내가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이게 비수꽂는 말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때 아니면 누구랑 관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얄미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도 꼭 건들면서 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를 그냥 이건 누가 들어도 거기 그 말에는 칼이 들어가 있어. 같은 말을 해도 그냥 콕 건들면서 거기를 툭 쳐야 속이 시원한 거야.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속이 편한 거야. 지금 하나님을 찔러서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야.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셀피시한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꼭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꼭 그걸 건드려야 그냥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비수를 한번 꽂고 말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한 거냐?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왜 선을 넘으면 안 되느냐?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 뭐 부부가 여기는 없지만 별로 여러분 명심하라고 제가 지금 미리 티칭해 드리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선을 넘어가는 발언들이 있어. 그 선을 넘어가는 발언들이 뭐냐? 헤어지자는 거야. 끝내. 뭐 헤어져. 여러분 왜 이게 무서운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 아프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말한 대로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자기가 이게 이 말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안에 있는 말의 힘이에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뭐 싸우고 불평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의 아웃풋의 중요성들을 알아야 돼요. 왜? 이미 쏟아진 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뭐 영상 예배라든지 바깥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 나가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실수했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실수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로 오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뱉어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저희 집안에 그 모니터 군단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두 딸이 모니터 군단인데 욕 엄청 먹었어요. 왜 욕 먹었냐? 저희 이제 첫째 딸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엘라가 조근조근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좋았어. 근데 다 좋았는데 아빠가 제일 문제였어. 뭐가 문제야? 내가 확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많이 말을 개입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야, 현장 분위기가 썰렁해. 썰렁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액티베이트 시킬 의무가 있었어. 근데 제가 첫 번째 어디에서 막혔냐? 아빠, 이 방송이 방송 예배잖아. 현장은 어떠할지라도 방송 바깥에서 송출되는 건 그러지 않았어. 송출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거기서 첫 번째 논리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송출되는 게 중요한 거야. 송출될 때는 현장에서는 어떠했을지라도 근데 그게 방송 원리로도 맞아요. 제가 예전에 SBS에 그 우리 아는 분이 있어서 저희 커버넌트 애들 데리고 아이돌 방송 한번 이게 나오는 거 봤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굉장히 열광적이고 하는데 거기는요 딱 갔더니 완전 전쟁터더라고. 완전 뭐 긴장하고 현장에 액티베이트한 거 없어요. 막 긴장의 연습인데 바깥에 막 그렇게 보여. 맞아요. 그게 바깥이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한번 딱 제가 꺾였고 논리로 얘기하는 제가 당하죠. 저도 한 논리를 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는 박근호 간사님이 잘했다는 거야. 잘했는데 아빠가 박근호 간사님 뭐 초보다 뭐 어쩌다 나는 그냥 친하니까 분위기상 그렇게 한 거야. 친하니까 우리 서로 용납해.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날카롭게.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두 번째 논리. 아빠 우리들끼리 하는 방송이라면 비밀번호 나눠주고 우리들끼리 하는 방송이라면 우리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 다 보잖아. 그 사람들이 아빠랑 박근호 간사님이랑 친한 거 알아? 그러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굉장히 그런 간사는 나랑 그런 거 용납할 수 있는데 그지? 용납 못한대 알아. 살려버리고 싶다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이거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비록 저희 가족 모니터 군단에게 제가 듣긴 했지만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게 맞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충격적인 사실은 어떠한 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고 여기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이게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듣고 계신다. 잠언 12장 13절 14절 18절 19절 보십시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악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덫에 걸려요? 자기가 한 말에 덫에 걸리는 거야.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덫에 걸리는데 어떤 덫에 걸리느냐? 자기가 한 말에 덫에 걸린다는 거야. 요즘 우리는 이런 상황 많이 보죠? 내노남불을 하면서 많이 듣죠?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자기가 한 말에 묶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걸린다. 14절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열매 맺는 말이 뭐겠습니까? 열매란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열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넉넉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성경에는 어떤 말까지 얘기해요? 무심코 던진, 함부로 던진 말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말이 나는 괜찮은데 사람에게 비수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자유한데 그 사람에겐 비수가 될 수 있다. 이야,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를 제가 놀렸어요. 뭘 놀렸냐면 신발을 아디다스 짜가 아디오스를 신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디오스 그냥 놀렸는데 이 친구 진짜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는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싸움을 걸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막 그때는 저도 못됐어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 막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사건이 막 떠올려요. 나 진짜 못됐구나. 그냥 함부로 던진 말인데. 나 좋으라고 그 사람을 조롱한 말이죠. 참 많이. 그게 얼마나 오래된 사건인데 그게 떠오릅니까? 그 친구가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19절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실제적인 게요. 거짓말은 안 통한다가 아니라 거짓말은 한순간은 통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속일 때 한순간은 통해요. 근데 두 번은 안 통하죠. 목사님 말을 마십시오. 저는 3번, 4번도 너끈하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요즘처럼 이 정치인의 말을 많이 듣고 있을 때 없지 않습니까? 저 말이 인기를 얻으려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몇 번 듣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한순간만 통한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근데 진실한 말이 한순간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한 말이 남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태원 클래스에서 우리 세로이가 끝까지 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세로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같은 말들이에요. 나는 관계야, 사람이야. 끝까지 가잖아. 진실하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요? 아니요. 여러분 악성 댓글 보십시오. 죽고 살잖아요. 무심코 쓴 그 악성 악플에 사람이 죽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전부 다 저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 너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야? 하지도 말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게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너한테는 꼭 하는 얘기다.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도 얘기해요? 적절할 때 해라. 이건 왜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라.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능력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말은 생각의 길을 만듭니다. 생각이 뭐냐? 생각이 형성됐다는 건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생각의 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은 뭐냐면 인식되어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고방식.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길인 겁니다. 그 생각이 개념화된 것이 인식이고, 그 인식에 따라 사람은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자, 이런 원리 가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잖아요.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란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인식이 됩니까?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이 보여요. 이 창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성경에 선포된 그 워딩 하나가 우리 안에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고방식, 요즘에 말하는 그 개념을 다른 말로 요즘 그 언어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적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들이에요. 신천지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고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 생겨요? 그들이 말을 들을 때. 무서운 거죠. 30만 명이 뭡니까, 여러분? 30만 명 안에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창조라는 그릇 안에, 이 말 안에 뭘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란 말이 선포되고 적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창조란 말이 딱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던 그곳에 창조란 말이 확 선포된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십계명이란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이
일반 신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우상과는 다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들어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파악하라고, 인식하라고, 말에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도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이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필레오와 에로스의 사랑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의 개념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육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안에 영은 이런 거다, 혼은 이런 거다, 육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담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66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말입니다. 말은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을 수 있는 말을 선점해서, 그러므로 말은 개념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말을 선점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거짓 개념을 만들어서 이 시대 안에 넣고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무방비로 열려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방비로 열려져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 대응이요, 당한 다음에 대응해요. 선점하지 못해요, 워딩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 사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동성애가 인권으로 풀립니까? 동성애가 인권에 관한 것입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이 돼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래요? 누군가 먼저 동성애를 생각할 때 인권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깨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일어나야 돼요? 변증론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상당히 훌륭한 변증가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앞서 나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토라의 법이 변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아요. 너무 얕은 수준의 기독교예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저주입니다. 가장 큰 약점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공부 안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담아내지를 못해요.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있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는 예배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왜 제가 사역자와 교육자들 얘기로 끝냈느냐?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리더십 안에 있어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흑암같이 다가오는데 이 흑암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빛처럼 관통할 단어들을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선포인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성경은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선포를 넘어 적용해 버려요. 할렐루야.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뭐예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해석에서 끝나요, 그냥. 선포를 넘어 적용까지 들어가야 돼. 성경은 어느 단계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했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던지고 있는 단어 하나 자체 안에 있는 엄청난 계시들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계시가 이 흑암과 같은 세상을 관통해 버리는 겁니다. 뚫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답답하잖아요. 그 계시가 뚫어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선지자의 보이스들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기 전에 흑암 같은 그곳에 세례요한 하나가 나타나서 세상을 관통해 버려요. 워드 하나를 딱 찾습니다. 어떤 워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넣어버립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뭘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그냥 오늘 내일 뭐 먹고 살까 이 정도 고민에 그쳐있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한 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킹덤이 임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킹덤 하나로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보이스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독교 예배가 한낱 정치인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런 차원에서 그것들 대응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본질이 아닌데 그게. 한낱 정치인이 예배하라고 해서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예배 안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의 진짜 타락은요.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해져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기독교 역사만 그냥 공부를 세계사 안에 있는 기독교 역사만 공부를 해보시고 교회사라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왜 강해집니까? 안 무너져요 절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제가 어느 바닷가 갔는데 엄청난 단단한 바위에 꽃이 피더라고. 이야, 이 엄청난 단단한 이 바위를 뚫고 꽃이 나오네. 그게 기독교야. 여러분 로마에 엄청난 압제가 있을 때, 통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저 가보고 정말 놀랬잖아. 그들이 만든 그 지하 도시가 얼마나 큰지. 다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 지하 도시 안에 그 지하 안에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실제적인 형틀은 깰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지하 안에서 기독교는 더 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보십시오. 오히려 문화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쳤지만 오히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그 지하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얼마나 큰 복음의 확산이 있었는지. 진짜 여러분, 사단이 고수라면요 핍박하는 사람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기독교가 타락해요? 오히려 풍성하고 좋고 먹을 거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타락하더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해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옆에 있는 간신배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왕과 함께 왕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왕에게 조언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간신배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 여자 붙여주고, 그리고 뭐 합니까? 아첨하는 말만 하고,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양귀비 같은 마약 주고. 그래서 왕을 자유롭게 만들어줘. 근데 그 자유로움이 왕을 타락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이 만약에 기독교를 공격한다면 이런 탄압이겠어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세속주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부유함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역사를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언제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무너집니다. 이런 사태가,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제가 안타까운 건 이미 세상이 프레임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선점하잖아요. 워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천지와 똑같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그냥 종교라는 틀 안에 기독교나 신천지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워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교계 지도자들이 좀 일어나서 좀 연합하셔서, 이거 다 방송돼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연합하셔서 4대 일간지에 광고 내고 워딩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기독교는 신천지와 다르다. 같을 수 없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단과 정통성에 대한 분명한 이 구분들을 이야기해야 돼. 알던 모르던. 두 번째,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교회만 봐도 회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노력하잖아요. 한국교회 80에서 90%가 노력합니다. 지금 제 주변 목사님들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몇 교회, 작은 교회에서 뭐 발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팩트대로 보세요. 그런 교회는요, 바깥의 식당처럼 오늘 거기는 모이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열악한 곳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랑 헤이리에 밥 먹으러 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젊은이들이요, 헤이리에 무슨 추석 명절 왔을 때 온 것처럼 와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카페 있잖아요. 카페,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리가 없습니다. 만석이에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앉아 있느냐?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 앉아 있어요. 코로나의 원상지입니다. 지금의 원리대로 얘기하면 거기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찍어서 저는 어떤 도지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왜? 말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말 우리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아왔던 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겸손하게 워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워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헌법에 보장된 예배다.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들고 하고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결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통제되어 들어오는 거라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래서 4대 일간지 딱딱 걸고 이야기하고 모여서 단합된 모습을 갖고 얘기하면 뭐가 생겨요? 보호할 것들이 생겨요. 선점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지금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예요? 잘못된 언론들 아니에요? 홍수 속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말이 맞아. 저기 들어가면 저기가 말이 맞아.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이 흑암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포가 뭡니까? 영적인 단어들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흑암을 가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 그 본질들을 던져내야 돼요. 그 의미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말의 능력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만약에 보혈의 능력,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이 보혈,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찾아서 그에게 그것을 선포해 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너 힘들지, 어렵지, 여기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위로의 단계에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네 마음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워딩들을 찾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들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떤 말들을 합니까? 서로에게 무난하라. 평안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그런 말로 나갔는지 그것들로 그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두 번째, 내가 듣는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된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그 인풋을 넣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콜에도 불평하고 정죄함 가운데 시달린 말들을 하고 침체된 말들을 하고 믿음 없는 소망 없는 비성경적인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내가 1차적으로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잘라야 합니다. 오늘 내 아웃풋은 인풋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듣잖아요. 오늘 내 안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 안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멈춰질지어다. 아멘.
왜?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서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워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는 교회가 해석 위주의 말씀에서 좀 나와서 선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들으라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고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정말 이렇게 듣고 말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안정감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관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제가 가끔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선은 안 넘깁니다. 뭐 할 때 부담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몸은 가요. 그러니까 위험한 단계는 절대 넘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안정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해서 나오는 말, 하나님 그 말들 용납해 주세요.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어둠의 때 여러분의 역할이 큽니다. 예배팀의 역할이 큽니다. 아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어둠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에 담겨지고 예배에 담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서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개도 해야 돼요. 어떤 회개?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고, 주님 이제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소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